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몸,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고대 지중해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해상 무역에 알맞은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상인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그 결과 상업도시로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 중심지로서 찬란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업을 위해 각 지역에서 모여든 다양한 이방 상인들을 통해서 방탕한 이방 종교 의식들이 많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는 성공에 따른 부의 축제와 더불어 도덕적인 방종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문란한 우상숭배 행위가 도시 곳곳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특히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천여 명의 젊은 여사제들이 종교적 행위를 빙자하며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매춘 행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란함과 부도덕함이 가득한 곳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는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된다는 주장으로 음행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자유가 있기에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여겨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자유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나 무질서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허락되더라도 유익하지 않다면 제한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이 허락되더라도 자신이 그것의 노예가 될 수 있다면 제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죄는 폭군과 같아서 모든 것을 노예로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주장하며 죄를 수용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경계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몸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몸은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몸은 인격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으로 음행을 행합니다. 바울은 창녀와 음행을 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므로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와 달리 자기 몸에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성적 연합은 하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은 음행의 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과 함께 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또다시 청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음행의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음행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행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음행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안합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통치하시고 돌보시기에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합니까? 예배의 기능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전인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아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죽기 전까지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성령의 전인 몸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신 성령의 전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